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 한 번 더요.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과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비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은 온라인으로 열리는 경제포럼 보고서에서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 UC 버클리 교수 등 79개국 295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87%는 코로나19 이후에 소득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20세기 초 공식적으로 세금 기록이 시작되는 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지난해 3월 이전과 이후 최상위 억만장자를 부를 비교할 때 그들이 그 부를 회복함에 있어서는 약 9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월 달에 선포했다고 하면, 팬데믹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9월 달 정도에 그들의 자산이 99.9% 거의 100% 순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외에 다른 이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되었고 수십 명, 아니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그것이 향후 10년 동안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억만장자들은 금방 그것을 회복하는데 서민들은 그것을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마다 부의 격차가 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또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 상황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해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주님이 물으실 때 나의 대답은 어떠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지은이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강화에 나가셨을 때 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인원수를, 사람을 명수를 계산할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그 수에 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약 10,000명 정도 이상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5절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면서 친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사물을 관찰할 때 이성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산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옛날 말로 주판알을 튕겨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 세대는 주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은 이성적인 계산과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저도 굉장히 그것이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라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의 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광야에서 어떻게 빵을 찾을 것이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상식적으로 충분한 답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답이죠. 저도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곁에 있던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장 9절 말씀 보면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안드레가 빌립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안드레나 빌립이나 거기 도찐 개찐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전체적인 것으로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린 아이가 먹을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떠한 사이즈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저처럼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 있어서 점심에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조그만 양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이 있는 한 아이가 있는데 이것으로도 모든 일을 먹일 수 없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그런 분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빌립과 안드레는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장 2절 말씀 보면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는 빌립과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저 유엔 공원 한복판에 가셔서 병자들을 막 고치세요. 절름발이를 고치시고 장님을 고치시면서 막 암병이 막 나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따를까 안 따를까요? 따르겠죠. 따를 것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른 것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기대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그들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다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모든 자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그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의 곳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원해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배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 가운데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예배드려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우리 마음 한 곁에 그런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빌립과 안드레는 떡이 얼마나 필요하며 돈이 얼마나 필요하며 여러분 그런 이성적인 계산으로 그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예수님을 알고 경험했던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면 보면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간청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백부장은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낫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 주님이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5,000명 이상 먹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늘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며 믿음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만 이스라엘 이 시대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 사업장이면 사업장,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며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것이다. 나의 병든 몸이 치료함 받을 것이다. 원수마귀 사단의 노임에서 나는 놓일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신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인도자 되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예요. 내 손에 오병이어가 있는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아니 10,000명 이상은 먹일 때도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면 또 떡이 생기고, 생선을 나눠주면 또 생선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그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가 바로 기적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주님께 바쳤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0,000명 이상 되어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은 기적을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 오병이어가 그 기적의 재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 싸울 때 다윗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지팡이 하나와 물맷돌 5개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 설명하실 때 막 모션을 취하시면서 막 이렇게 샤샤샤샤 막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때 맞아서 뿌악 기억나시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그냥 돌려서 던졌을 때 정확하게 미간에 꽂혀서 골리앗이 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했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냥 어디에 맞던 골리앗은 죽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은 값진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가 말씀을 고백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권력,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풍족하신 분이 한 분 여러분 계십니까? 이곳에는 풍족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안드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본문 6장 8절 9절 보면 여러분, 제자 하나 가운데 시몬 형제와 형제간의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주님,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좀 더 제가 여러분 악센트를 좀 심하게 좀 넣어볼까요? 주님, 우리 이거밖에 없는데 무엇을 이거 가지고 합니까? 주님,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너무 좀 껄렁껄렁 했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식도 부족하고요, 재물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아둥바둥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힘을 쓰고 애쓰는지 제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안드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26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는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옆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혜도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며 부족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증인 되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로마서 여러분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의 자리에, 절망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지며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지며
여러분, 이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와 함께 있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 약속을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동행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그 작을 먹을 만한 작은 분량의 한 끼가 여러분 10,000명 이상을 주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10,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가진 그 오병이어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잔디밭 위에 앉은 많은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기적의 능력은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잔치는 굉장히 평범한 잔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광야의 많은 사람들과 내 손에 있는 것들만은 여러분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과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 보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가면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삶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